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응답의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금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응답하시기를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요, 우리가 금식하는 기도, 앞에 금식을 관로에다 넣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꾸준히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이사야서 58장 9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상반절이 그 핵심인데요. 58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앞에 상반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의가 내 앞서가고 내 영광이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 이 짧은 구절, 그것도 상반절의 구절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너무도 선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하는 기도자의 태도가 무엇이냐?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가 어떠하건대 하나님께서 내가 대답하겠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느냐?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게 순차적으로 강도가 달라요.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구함의 강도가 점점 더 극박해가고 강력해가고 치열해갑니다. 그냥 주세요 하다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마치 어린애가 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양다리 막 비비면서 쫙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막 찾아다니고 끝내 안 주니까 막 양발 벗고 막 우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엄마 줘. 안 주니까 그걸 막 찾아다녀요. 그래도 못 찾겠으니까 엉엉 울면서 막 양다리 비비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강도가 점점 더 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대단히 진취적이고 담대하고 기도에서 물러섬이 없는
어떤 강력한 기도자의 태도를 보여라. 바로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 좋고요. 안 하시면 당신도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마음 속 좋은 사람으로 기도자 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이 비록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라도 내 수준에서는 하나님 이게 있어야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니까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에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딱 기도의 제목으로 정해졌고 기도할 이유가 됐을 때는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려, 이건 정욕을 위한 기도인데,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이라도 기도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서 안 하는 것보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건 나고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해법을 주셨거든요. 네가 칼 달라고 칼 준다고, 정갈 달라고 정갈 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정갈 달라 하면 하나님이 생선 주고, 네가 칼 달라 하면 하나님이 유용한 도구를 주시겠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왜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념처럼 믿는 게 있습니다. 각 성도들은, 장로들은 장로의 수준에, 집사는, 권사는 그 수준에 맞게, 목사는 그 수준에 맞게 각자 기도의 캐퍼, 항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항아리에 채우지 않으면 늘 우리 흔히 부흥사들이 많이 했던 컬컬한 심정이 되고요, 기도하긴 하는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답답하고 짜증나고 맨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나 기도의 항아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맨날 웃고 하하거리고 욕해도 좋고 다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운전하다가 앞에서 누가 맡기만 하면 쌍시옷이 그냥 나오고 니 혼자 그냥 나왔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앞에서 끼어들면 들어오세요. 누가 이상하게 처하면 아이고 바쁘신가 보죠. 그렇게 흥얼흥말 운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이 대단히 좋으냐?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 그 사람의 기도의 항아리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은혜가 확 부어졌으니 넘치니까 매사가 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분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짜증내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이에 기도의 항아리가 커져버렸어요. 여기에 채워야 하는데 안 채우고 첫 신앙과 그대로 그 기쁨만 가지고 있으니까 크기는 늘어나고 양은 밑으로 똑같은 양이 있으니 옛 습성과 옛 언어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할 수 있거든. 그렇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양을 채우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의 양을 채워서 그 기도의 양이 넘치는 순간부터 그게 바로 기쁨이고 감사의 생활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거짓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척하는 겁니다. 기쁜 척, 감사한 척, 은혜로운 척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로 금식하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내 기도의 양을 넘치게 만들겠다.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되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까? 그 명분이 뭘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겠는데, 그럴 명분이 어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세상에서도요, 어떤 조직의 장의 이름, 그 장의 이름은 그 조직 안에서 어디 가도 통합니다. 왜? 최고 책임자가 하라고 하니까. 오늘 기도는요,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 이름은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기로 하신 일입니다. 이게 예수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데 이건 무조건 응답되는 이 보증수표다. 이건 너에게 백지수표인데 이건 반드시 결제하는 분이 있다. 네가 그 백지수표에다가 얼마를 쓰든지 간에 그것을 반드시 계산하는 분이 있다. 그걸 계산하시겠다고 내 아버지가 약속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요, 기도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던지셨어요. 써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도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수표의 발행자가 당신의 아들이다. 그러니 아버지는 무조건 결제하신다. 어쩌면요, 아버지는 그 결제된 수표를, 그 사인한 수표를 결제해 주시는 것이 당신의 즐거움입니다. 지금 우리의 편 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당신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그 즐거움을 빼앗으시면 안 되죠. 내 아들에게 내 것으로 아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비의 즐거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간곡히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건 아버지의 자부심이에요. 아버지의 자랑이에요. 또 하나의 기쁨이에요. 이 자식이 또 내 돈 뺏어가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말하더라도 속으로는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대견한 겁니다. 해서 자식의 정당한 요구에 채워주지 못하면 부모는 속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채워주지 못할 것이 없고 끝없이 넘치도록 더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응답은 당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멈추면요, 아유, 아버지가 안 줄 것 같아. 그러고 멈추면 그 아버지 의심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능력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도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아버지 줄 때까지 버틸 거야 라고 문 쾅 닫아놓고 금식을 하면서 단식을 하면서 버티면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그런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주시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고 주시는 걸 나와 교제하는 것에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서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부도가 나지 않은 보증수표로 나가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를 더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증수표 중에 최고의 보증수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에 부딪히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가 넘치는 때쯤 되면 그때의 기도는 뭡니까? 이게 넘쳐나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없어집니다. 이 기도의 항아리가 넘치는 순간부터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굳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주의 뜻인데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든 어떻게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냥 나는 주님의 복음에 또 이런 자세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굳이 거기에 뭐 돈 달라 건강 달라 하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왜? 기도의 양이 넘쳐나는 순간부터, 그 기도의 양이 쌓이는 순간부터 기도의 양이 쌓이는 것만큼 근심과 염려의 양이 줄고요, 근심과 염려, 기도의 양이 줄면 똑같은 항아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공기, 근심과 염려가 채워집니다. 그러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항아리 속에 기도의 양이 차올라가면 근심과 염려가 밀려 올라가고요, 그 허공 같은 바람 같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가득 차서 이 물이 넘치는 순간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특정한 기도의 제목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가 나오냐?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요,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 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창궐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주일까요? 내가 전도하며 살게 하십시오.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은 뭐 십자가의 공의를 구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의 삶이 내 삶에 그대로 기준이 돼서 적용되게 시켜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기도의 항아리가 절반쯤 차 있을 때는 막 내 니드, 내가 필요한 것으로 가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기도가 바뀌는 순간부터는 이게 넘치는 순간, 즉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순간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기도로 자동스럽게 넘겨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면 네가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얹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기록하셨다. 이 오리겐입니다. 기억났습니다.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말하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때 이 모든 것, 판타라는 뜻은요, 네게 필요한, 그러니까 몽땅 에브리띵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게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 이걸 그냥 덤으로 주겠다는, 이게 오리겐 해석입니다. 저는 그 해석이 지극히 옳다고 보는 거예요. 항아리가 반쯤 찼을 때는 채우기 위해서 막 아웅다웅 기도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은 넘치면서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바뀌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당신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를 이야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꾸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생에 필요한 것들이 주님의 몫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입고 먹고 마실 이것들을 채울 책임이 누구에게? 그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그때부터는 그게 내 책임이 아니고 주의 책임이 됩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게 보증수표라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서 말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준다. 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간부터 내 의식주에 관한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경건의 삶을 살 때요, 이 경건에는 두 가지 경건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경건이 있고요, 주를 위한 경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경건해요. 신앙 굉장히. 그런데 말하는 것을, 그의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중심이 자기로 옮겨오는 경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해 보면은요, 뭐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사로, 이렇게 내가 비록 가난해져 있고 망해 있고 힘들어 있는데도 그 얼굴에서 감사가 드러나요. 그 사람 망한 사람 아닙니다. 깊은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그를 만났는데 그에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병든 사람 아닙니다. 육체가 병들어 있으나 그 질병에 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는 깊은 병상에서도요, 내가 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이 가난 가운데서,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있는 사람, 그는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그럴 뿐이고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니. 그래,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 말입니다, 제가 주중에 홀로 강대상에 올라와서 1시간 정도 강대상 뒤에 앉았다 갈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그럴 경험. 강대상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이 싸늘하게
찝찝하고 추워요. 그때는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면 참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앉으면은요 따뜻합니다. 마치 누가 내게 담요를 씌워놓은 것처럼 따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맹골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서늘할 때가 있어요. 이 기쁨의 이 느낌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어떤 때에 내 마음이 내가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쓴 것처럼 따뜻하냐? 내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내 의지가 반영될 때는 바닥이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스럽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어전 앞에 섰을 때는요,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내 영과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게 추워요. 기도하다 추위를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담요를 쓰고 전기 담요를 쓰고 있는 것처럼 따뜻함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좋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는 한없이 평안합니다. 가끔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대로 시행하리, 내가 시작하리.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내 성도들의 관심이 건강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이, 우리 성도들의 물질 생활이 일어나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 질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밀하게 마음에 주신 것은 내가 시작하리? 내가 시작하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여러분과 기도의 대화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따뜻하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내가 기도를 중단하도록 자리를 차갑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내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사탄은 끝없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방해하고 계속 내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도록 나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추워요. 내 기도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 나와 하나님의 연결의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악한 세력들, 그런 생각들,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일들과 그런 것들이 내 머리를 휩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도록, 그의 이름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의 간교한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사단도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이야기하시지만 너 이런 기도 소용없어. 네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끝없는 의심과 분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반대편에서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생각과 치열하게 싸우며 추워요. 기도가 힘이 들어요. 진땀이 나고요. 저는 제 작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래 거기에 끝없이 개입해 들어서 결국은 네 뜻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몰아치는, 네 뜻이 맞아, 네가 그 짐은 안 되는 거야, 네가 왜 그 십자가를 지는데 라고 끝없이 예수를 합리화시켜주는, 예수 편을 들어주는 마귀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성령이, 기도를 돕는 천사가 예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 예수 안에서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적 자아 예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당위가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그 자리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추위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결단으로 오기까지 당신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을 조금은 100만 분의 1은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마음속으로 솟아오르는 이 이기적인 생각들, 하나님 내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확 해결해 버리십시오. 이런 내 중심의 경건이 일어나게 만들 때 기도의 자리는 싸늘해집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합니다. 내 자랑의 기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나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병들고 부족하고 상처받고 아프나 여전히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빈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아파도 건강해도 상관없이 당신은 영원히 내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따뜻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났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축복이십니다. 그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경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끝은요, 경건의 삶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 말씀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미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돼버려서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원이다. 이렇게 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극히 교만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너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요. 그 신비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내게 답이 떨어져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이 신기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주의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따뜻한 가운데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 비록 내가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증수표 받아들고 하는 기도.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금식을 가르치면서 금식, 그것도 기도니까 기도를 가르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것은 보증수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 기쁨을 빼앗지 말라.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것이 기적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나를 찾을 때에, 네가 나를 부를 때에, 그래 나 여기 있어. 네가 막 급해서 부르짖을 때에 쫓아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에 관한 주의 보증입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도 정말로 그냥 속이 아니라 내 언어가 주님의 언어가 일치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게 하셔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 그러니 응답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축복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는 심정에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 열매와 그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